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참 다양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윌리엄 로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음을 소개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기쁨을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여러분 백일기도, 혹은 여러분 불교에서도 정말 극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무속인들 정말 극성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기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아느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가 끝까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혹시 매일 기도하냐고 물어봐도 기도한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질문을 바꿔서 찬양하십니까? 매일 찬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황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죄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기도에서도 보시지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증거는 찬양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계속 있을 때 기도도 혹은 전도도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모든 것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바로 찬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를 통해서 구별된 게 아니고요, 찬양을 통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피 튀기는 것을 정말 잔인하게 즐기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죽어가면서 찬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할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찬양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 안에서 더 이상 전도는 할 수 없었지만 찬양은 여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죠. 이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밑바탕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으면 기도도 살고 전도도 살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서 찬양이 그치면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신지를 진짜 믿는지 점검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혹은 예배 때 아직 예배팀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예배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팀 영상을 보면 가끔씩 그 예배하는 청중을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청중을 비춰줄 때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성도님들을 모습만 잡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그 가운데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찬양은 내가 진짜로 찬양하고 싶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찬양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신 것이 믿어진 사람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시를 보면 2절에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어떤 선수가 정말로 멋진 플레이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환호가 터져 나오고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봄이죠. 봄날에 산과 들에 피는 꽃을 보면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왕의 왕 되심을 알면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지금 시편 기자가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천국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사실 사람의 일이고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천국에서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만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시작될 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뜨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찬양하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직후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천국의 삶의 특징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시편 기자와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다면 일단은 그 고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정말로 왕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부어주시도록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극이나 영화에서 연인 역을 맡은 배우들이 연극을 하고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1963년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찍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최근 영화죠.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부부로 출연했다가 이 영화의 부부로 출연했다가 실제로 연인이 됐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로버트 앱스타인이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생면부지의 남녀를 임의로 짝을 지어주고 서로 박자에 맞추어 함께 호흡을 하게 하고 연인처럼 서로 오래 응시하게 하고 몸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게 했더니 참가자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친밀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남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뽀뽀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쳐다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앱스타인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하다 보니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진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심리학 쪽에서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는데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아도 주님과 나 사이에 시선이 마주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요,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고기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루를 살고 일주일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안 바라보았는지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만 사랑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찬양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 안에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작가 펄벅은 중국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해 놨는데요. 아버지는 전도 여행을 떠나셨고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자녀 셋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가뭄이 들어서 온 주변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서양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살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서양 사람들을 다 처단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잘하고 밤이 깊어지는데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들이 집에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정말 손에다가 무기를 집어들고 흉기를 집어들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해서 자리에 앉히고 준비한 다가를 꺼내서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흉기를 들고 온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면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간 연주와 함께 찬송이 흐를 때 중국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머쓱해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씩 일어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찬송이 다 끝났을 때 거실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은 찬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왜 찬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일까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찬양을 시작하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러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성도가 진정으로 찬양을 시작할 때입니다. 왜요?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의 한복판에 앉아 계십니까? 진정으로 찬양을 시작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지? 여러분, 최고의 능력의 무기를 주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어둠의 괴계를 파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무기인 찬양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찬양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시작이 되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